오늘은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두 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와 있는 문제를 왜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돼버렸다. 그렇게 주제를 주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참고해야 된다. 지금 나는 중독 안 돼 있는데 별로 그런 얘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중독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10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아쳐 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직 중독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방 교육을 해줘야 되고 이 흔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10대들에게는 자꾸만 예방의 메시지와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메시지 증거해 줘야 되고 특히 중독자들에게는 치유 메시지 주면 되는 거니까 먼저 이걸 생각하고 가봐야 되겠다. 이렇다고 할 때 1강은 예방에 대해서, 예방이라는 거는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독돼 있는 사람한테는 치유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을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두 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약 경험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약을 경험해서 붙잡히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붙잡히거나 뭔가 이렇게 중독으로 발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빈 곳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 속에 지금 뭐가 파고 들어가 있냐면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그 빈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살려고 틀린 것을 잡으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안 하면 안 되는 중독 상태에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빈 곳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 의사들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붙잡혀 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 못 받는 이상 치유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답을 내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응답 못 받으면 사람이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대단한 지식을 많이 쌓고 그렇고 내가 뭔가 대해서 잘 알고 중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러나 응답이 제대로 내게 올바른 것으로 되지 못하면 치유되지도 않고 아무 별 볼 일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러려면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응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인간 아니다. 그렇게 393 중에 3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구원으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보좌가 내게 임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시공간 초월로 기도로 누려가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237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2장 7절에 예 영혼 속에 그리고 2장 18절에 내 삶과 현장 속에 임하게 하는 거다. 이러면 나와 교회와 내 일터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게 보좌의 9가지 축복이다. 이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지고 살려지는 3시대의 축복을 누려지게 돼 있다. 요 393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으니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요즘 우주의 능력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주의 능력이 다른 종교단체나 타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공중권세 빼앗긴 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우리한테 세상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 공중 권세. 근데 요걸 우리가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으니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이 원리를 알고 실제로 기도와 뇌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영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만약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내가 마약이 필요하고 뭐 술이 필요하고 도박이 필요한 거는 치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근원도 해결될 뿐더러 이게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보좌로 연결되느냐 지옥과 연결되느냐 거기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세 번째 집중의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집중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생각의 집중, 뇌의 집중, 몸의 집중. 2번하고 연결되어지죠. 이 세 가지가 원네스 되어야지만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 중에 낚시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시면서 유 목사님은 실제로 본인이 하시는 호흡 우리가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배경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호흡밖에 없다. 이 호흡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몸을 집중시킬 수 있다. 요거를과 원네스 되어지는 영적인 시스템 요게 만들어져야 된다. 요 조건들이 가져진 상태에서 올바른 응답이 온다. 근데 이 올바른 응답이 와야지만 올바른 치유가 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모르니까 3단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충만해진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주시지 않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말씀과 기도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하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요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지만 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주문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흑암, 혼돈, 공허가 해결이 된다. 쉬운 말 하면 우리 속에 이제 빈 곳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내 속에 충만해지는 거지요. 요거를 좀 내용을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속에 채워지고 흑암 혼돈 공허가 해결된다는 말이냐. 구원의 축복이 각인되는 편집 그리고 능력이 나에게 뿌리 내리는 설계 응답이 보이는 체질로 디자인되는 거 요걸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각인되는 거 편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편집이 계속 돼야 되는데 사복음서에 이 구원의 축복이 각인되는 거 편집되는 거 많이 나타났다 그러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마태복음에는 주요하게 버릴 거, 마가복음에는 갖출 거, 누가복음에는 찾을 거, 요한복음에는 누릴 거,
이게 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요 메시지는 작년에 동남아 집합 메시지 때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답을 주고 있는데 요게 각인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요 능력이 나에게 뿌리 내리면 내게 역사하시는 것 그때부터 알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것 붙잡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설계가 되니까. 그리고 응답은 서신서와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래야지만 현장이 보이는 디자인으로 우리가 자꾸만 인도받게 된다. 그러시면서 본인은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보게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요 설교해야지, 요거 강조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쉽게 이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교 일단 제 머리를 가지고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쥐어 짜내니까 머리 아프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도 수첩 일주일간 정리하다 보면 설교 나와 있어요. 메시지 일주일간 듣다 보면 설교 마무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유 목사님 더 안 그러겠어요. 이게 뭔가 우리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큰 뭔가 이렇게 큰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론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 각인되고 능력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응답이 보이는 체질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중독이 뭔지 리얼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배경들, 어떤 것으로 중독이 되느냐, 도구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리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2강으로 넘어가셨는데, 2강에는 이러면 이제 예방을 했으면 실제로 이제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바꾸어 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서론에 뭘 말씀하셨냐면 50일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띄우면서 말씀을 풀어 가셨어요. 50일 집중이라고 할 때 왜 50일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50일 정도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중독자를 격리시켜서 그 중독의 기쁨 말고 그 중독의 기쁨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 치유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리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그 중독에서 격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마약을 중독이 됐다면 그 마약을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딱 가다 놓고 마약보다 더 강한 행복을 이 사람한테 계속 집어넣다 보면 이 사람이 치유되는 거다. 이게 키인데 그게 세상에서 가능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바로 보시면 다른 것 틀린 것 그렇게 멸망으로 채워져 있다. 요걸 뽑아내고 요거를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게 치유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든 것을 체인지 시키는 것,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중독자들이 놓여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나를 충분히 검토한다는 말은 객관적으로도 보고 주관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영상 다큐 자료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1강의 결론하고 이어지는 말이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보게 하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중독된 그 모습이 싫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다는 거는 나를 사랑하고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모습은 중독자잖아요. 그 모습이 싫어지도록 뭔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도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론은 말씀에 당신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고 거기까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대충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 사실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아니 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능력 믿어 기도해. 그렇게 가지. 실제로 이 사람한테 왜 복음이 필요하고 네가 왜 중독자가 됐고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찾게 해주는데 대충 한다는 거죠. 이 기간이 세밀하고 길어야 되는데. 그 물음표 찍어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막 임재하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세밀하고 긴 우리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50일 집중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받은 사람이야. 이 모습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도 보이고 말씀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쌓여주고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배경을 만들어주고 자꾸만 끌어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대충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 기도를 3단계로 하고 가르치라.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하고 준비하는 호흡을 해야 된다. 그 호흡을 처음부터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말고 힘써서 막 그러지 말고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평안히 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그리고 조용한 데 가는 이유가 있다. 분리시켜서 시끄러움과 뭔가 나를 공격하는 스트레스 분리시켜서 평안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나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때는 깊은 호흡도 하고 긴 호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내고 힘을 얻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힘없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희망과 다른 세계와 다른 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 그걸로 그림을 계속 그려가는 겁니다. 50일 집중을 통해 다른 행복이 내게 넘쳐나도록 그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뭔가 그 잘못된 중독에서 격리가 되어져서 다른 행복으로, 다른 힘으로, 감사로 넘쳐나게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거를 실제로 어떤 단계로 표현을 했고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충격으로 체험되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그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위드가 그들에게 체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실제적 자료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뒤에 40일 집중 체험이 왔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보좌가 내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가 내게 임했으니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면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중요한 약속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누려가는 거다. 충만해지면 능력은 생기게 돼 있다. 그리고 뭘 말씀을 하셨냐? 그 뒤에 오직, 오로지, 전혀 이런 단어를 쓰셨다. 근데 오직이란 단어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야 된다,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단어가 아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고 실제로 다른 것으로 안 되지 않느냐, 요거를 강조한 단어가 오직이다. 원래 내용은 그렇다. 이러면 환경도 넘어서게 돼 있다. 중독도 그때부터 넘어서게 돼 있는 거다.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 환란, 죽음도 넘어섰지 않느냐.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 그러셨냐면 중독의 장단점 누려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는데, 암 걸린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면 의사만 의지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죽더라. 그런데 나 암 걸려도 뭐 괜찮아, 암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힘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면 살 수 있어 된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살더라. 여기서 암 걸려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병 자체를 누리는 사람은 살게 되더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약도 기도로 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한 말인데 마약도 기도로 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마약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중독된 걸 뭔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다른 충만한 것을, 그 행복을 누리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메시지 맥락상에서 보면 이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말씀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두 강의를 마무리해 놓으시고 호흡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셨어요. 그 호흡에 대해서 들숨, 요거는 길게 들으시라 그러는데, 길게 들으시면 내뱉는 숨이 길어야 되는데 한 3배 정도는 길어야 되는데 1분 들으시면 3분을 내뱉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만 들으셔라 그랬어요. 충분하게만 들으시고 혈압을 참고해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 아랫배에 힘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날숨, 내뱉는 숨이 중요한데, 요거를 3단계로 하고 계시고 있다 그러시고, 3단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숨을 들이셔서 멈춘 그 상태로, 힘을 준 상태로 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 뱉어내는 거, 그리고 그게 됐으면 하고 내쉬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배를 그 등 쪽으로 쭉 끌어당기면서 완전히 몰아내시는 거. 이래야지만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지금 과학자들이 데이터 내놓은 통계에 보면 우리 몸에 독소가 어떻게든 들어오서 쌓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운동으로 땀으로 16%밖에 안 나간답니다. 땀으로 배출하고. 그런데 진짜 84%는 뭘로 나가냐면 호흡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래요. 만약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축축 쌓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병이 되고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뭔가가 되니까 내쉬는 힘이 중요하다. 제가 전달을 할 뿐이지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이렇게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날숨을 들숨의 3배를 한다 계속 그러시고 있다. 예전에는 참는 호흡을 많이 하셨는데 참는 호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안 되더라고요.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GP 3번 못 오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목소리 뭔 일이 있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숨 날숨만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계시나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차츰 우리가 붙잡고 해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호흡을 강조하느냐, 그거는 뭐 요가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에도 이런 호흡 방법 했던 것들이 중세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행을 하면서 막 그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40일 동안 건너가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 수행자들이 그렇게 광야를 헤쳐나갔는데, 그때 광야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자기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호흡이었대요.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대요. 그런 문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지금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영국에서 이렇게 피아노 이런 것들은 술집에서 치는 그 악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친다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술집에서나 치는 악기를 갖다가 대놓고 하냐고.
근데 지금 피아노 얼마나 이렇게 간단하게 전 뭐 이렇게 막 찬송을 연주할 수 있는 좋은 악기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타도 기타도 땡강땡강 노는 애들이 그 쉽게 말하면 노는 애들이 치는 거라고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맨날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하는 데만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이 호흡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고 기독교 사회에도 늘 누렸던 것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번에 중독 예방 사명자들은 각오를 하나씩 해라. 어떤 각오를 하느냐? 중독된 것 나에게 필요 없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해져서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중독된 거 필요 없을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요 각오를 해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메시지를 찾아서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은 유 목사님만큼 이렇게 전달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찾아서 들으시고 어떻게든 메시지를 좀 계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줄 게 아니고 원인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거 틀린 거 멸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로 역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것들, 이게 필요 없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채우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고 바꾸는 언약의 여정을 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